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날에로 시작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음, 일요일이 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로 지키는 주님 부활하신 그 날에 이제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하고 시작해요. 그들 중이라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1 제자 외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알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엠마오라는 곳으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쯤 되는 그 거리예요. 그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났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그들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듣고 그리고 지금 다른 마을로 가고 있는 뭐 자기네 집으로 가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16절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해요.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이 옆으로 가는데 알지를 못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그인 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과 동행을 하셨어요. 함께 하셔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길을 가는 누군가였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고 왜 나에게는 왜 혼자 두시는 것 같습니까?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체가 되셨잖아요. 영적인 부활체 몸, 영적인 몸이 되었기 때문에 육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그래서 동행하시길 원해요. 동행하시면은 되는데 근데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은 "네." 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싫어요. 오른쪽 안 갈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주님이 움직이시려고 그러는데 "난 싫어요. 난 오늘은 앉아 있을 거야." 안 움직일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내 고집, 아집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 신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계셔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슬프고 이제 육으로 살아가니까 육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자기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럴 때 17절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 얘기하시는 거 알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슬픈 거예요. 제자였잖아요. 11 제자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자의 삶을 살려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제자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따르지 않아. 나는 아직 제자까지도 못 된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 그들은 지금 슬픈 거예요. 왜 우리 제자가 아니 우리 스승이 내가 제자인데 스승이 지금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고단당하고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그가 시신까지 없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생각에 갇힌 이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속량받고 이 나라에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냥 소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 그게 예수님이 소망이었는데 죽으셨고 시신까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없어졌으니 슬픈 거예요. 주님이 이 우리가 정말 주님 뜻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슬픈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은 기쁜 일이에요. 시신이 없어야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야지 우리의 소망인데 가장 기쁘고 춤춰야 될 그 때에 아무리 천사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믿어주고 아무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내 생각하게 갇혀서. 이 생각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는 너무나 축복이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갇히면은 그때부터는 슬픈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니고 기뻐할 모든 일을 슬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요 다 기쁜 일에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라고요. 구속사. 구속. 우리 구원시킬 역사밖에 없어요.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 다 지나가서 알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의 사건들이 안 왔다면 오늘날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세상으로 나가고요. 가끔 시간 날 때 교회 오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이제 앉았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내 생각하다가 멍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지금은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가져오라고 윤 목사님이 얼마나 막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도요 절대 듣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안 듣는 거예요. 성경책 가져오세요. 안 들어요. 그래서요. 휴대폰 가지고 그 갖고 해요. 얘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안 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냥 교회다가 부탁해도 돼. 나 성경책 2개 있으면 갖고 다니기가 무거우면. 또 무거우면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 가지고 휴대폰으로 봐요. 휴대폰 보다가 보면은 띠딩 하고 문자 오면 또 문자 볼 것이고 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은혜인데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아무리 뭐 가르쳐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그냥 늘 삶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해석 가운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면서 이제 머물러 섰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어마어마한 이슈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가장 큰 소식이고 이걸 어떻게 모르느냐. 이렇게 대화하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침례받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몰라.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부터 알기 시작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정확히 알기 시작해요. 언제 알기 시작하느냐? 말씀대로 제가 살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아 성령님 제 안에 계시는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와 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요번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 너무 걱정되고 막 너무 불안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걸 아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번에는 아주 끝장판으로 정말 제 뜻은 일도 되지 않게끔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계속 이루어 가셔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실 건 알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슬프고 막 낭망이고 '죽었구나.' 막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은 크게 없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다 빠지고 막 진이 다 빠져 갖고
막 힘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려면 우리의 육적인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것이 자아를 죽이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냥 말씀대로 살면서 다 제가 체험하면서 이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뭐 이런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자아를 죽입시다." 이것을 이론으로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자잘한 것들을 제 생각을 죽일 때는요, 그래도 그냥 가뿐히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번에는 정말, 정말 막 끝까지 막 하시니까 정말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죽을 거예요." 라고 사실 고백을 하며 갔어요. 이것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는 게요, 정말 그게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래도. 그래서 거기서 막 진이 너무 빠져 갖고 진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같이 이렇게 훈련 받으시는 리더 두 분은 같이 요번에 지 몸에 엄청 빠졌어요. 정말 막 눈이 다 안 보일 정도로 이 시력이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정말 저는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몸부림치고 해서 막 짐만 빠지는 거 짐만 빠지지만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찬양 듣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하여튼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이겨 나가서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몰라. 그래도 쪼끔이라도 알 수 있는 거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몰라요. 성령님 함께 해 주셔도 모르고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여러분, 내 뜻대로 안 사는 게 일단은 첫째는 그냥 안 싸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입 다물고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참아내고 이게 죽는 것 같아요, 1 단계는요. 가정 안에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 다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인제 그것조차도 엄청 힘든 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입을 다물고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이제 교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려고 그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우, 진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진이 빠진 만큼 제가 죽는 만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활에 놀라운 기쁨을 누렸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19 절에요. 이러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일이야?" 그들이 얘기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느냐." 하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들이 얘기해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안 믿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요.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이라며 또 알아봤더니 그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웃긴다. 사람들은요, 육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육으로요, 잘 먹고 잘 사고 육으로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나님이야 사람 앞에서 말이나 모든 막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선지자로 안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부활했대. 예수님이 얘기해서도요, 귀뚱으로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왜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들려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진리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냐, 선지자야.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 서기관, 장로들, 사내들인 의회, 그들이 최고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누가 죽였다고요? 제사장.
교만한 자, 높아진 자, 그들이 죽인 거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은 이를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말씀 많이 한다고. 장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교회에서 높은 사람인데 나를 몰라?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왜요? 내가 오라, 내 뜻이 오라,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만하면 목사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목사님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훈련은 목사님과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낮아지고 저렇게 낮아지는구나.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낮아지는 게요, 마귀가 계속 참수해서 수치잖아. 너는 수치. 야, 너 대접도 안 해주잖아. 너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우니. 요번에요 저도 막 다 겪었어요. 마귀가 계속 참수하면서 제가 낮아지려고 했더니 너 왜 그렇게 낮아지니? 그러니 성도들이 너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막 이루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또 맞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여튼 사방팔방을 아주 마귀의 공격이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속이잖아요. 이 속이는 거예요. 막 낮아지려고 하면 마귀가 공격해서 마귀는 높아지라고 하잖아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해서 아담 첫사람부터 높아지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끔 선악과 먹어. 그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먹잖아요. 높아지고 싶어서.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말가 계속 높아지라고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 속에서 제가 막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놀랐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잖아. 진리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해서 바랬어.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신념, 가치관이 뭐예요? 신념은요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 산당 같은 산당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속량해주고 이 나라를 다시 다윗처럼 멋지게 다스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것을 기대했어.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너 아니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오직 이스라엘로 새로 변화될 개인이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그냥 환도뼈 부러지고 찔뚝거리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는 이스라엘 개인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치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러 오셨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속량할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세상을 다 통치할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복으로 해석하니까 우리 나라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러니 지금 옆 나라하고 그냥 그렇게 싸우면서 막 다 폭탄 터지고 죽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랬더니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나만 사랑하면요 너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주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죽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 구원을 위해서 살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 네 목숨을 내려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은요 계속해서 내려온 산당이 기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이제 주님이 진리셨고 주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지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게 돼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성령님만을 모시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성령님이다. 이거 선물로 너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 아시냐?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걸 통해서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직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있어도 그냥 조금 통치하시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자꾸 이루면서 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들의 삶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죄만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속량을 바랬는데 지금 죽고 시신도 사라졌어.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일이 있다. 22절에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대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쓰셨을까요? 쓸 말도 많은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를 보라고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그걸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그 제자들은 야, 이렇게 우두네? 예수님도 몰랐어?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도 몰랐어? 남 얘기는 쉽게 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안 보고. 옛날에 저도 성경 볼 때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야, 참 어리석다. 그렇게 모르냐? 그랬거든요. 저 솔직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모습만 날마다 보기 시작했더니 제 모습이더라고요. 언제 내 모습이 보여요? 말씀대로 살 때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 힘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였다. 그것도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무덤에 가하여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부활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이들도 안 믿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얘기는요 안 들려요. 아무리 영적인 얘기 성령 충만합시다. 뭐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웁시다. 뭔 소리야. 왜 안 들려요? 나는 세상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든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멋지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도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든지 없어진 거야. 그게 슬픈 거예요. 아, 슬프다. 이 스승이 지금 없어져서 슬프다. 그래도 나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마당만 밟는 거야. 마당.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구원받았대. 우리는 천국 간대.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아무리 얘기해 줘도 세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살려면요. 우리는 많은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저께도 양육하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왜 못 살아요? 그랬더니 손해 볼까 봐 못 살아요. 맞아요. 막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양육 받으면서 막 엄청 몸부림을 치셔요. 막 엄청 순종하고 그랬더니 정말 내 뜻대로 하면은 막 물질도 생기고 막 모든 게 다 편안한데 계속 말씀대로 이거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순종하고 직장에서 있었더니 막 엄청 박해받고 막 돈도 조금 주고 막 너무 힘든데도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편해요.
이제 됐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한 번 순종하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고 그렇지만 환경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어려워도 그런데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양육 받으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말씀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냥 끝까지 내 생각대로 돈을 쫓아가고 그냥 내 편안한 유기 편안한 대로 쫓아가고 이래 갖고는 절대 모르는데 그래도 몸부림치고 요번에 양육 받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맞죠?" "네 맞아요. 거기서 훈련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딴 때는 전화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다 하셨는데 그래도 전화하셔서 "그냥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25 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속 터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련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더디 믿느냐. 무슨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안 믿었느냐. 26 절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들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53장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실 걸 말씀했잖아요. 다 얘기해 놨는데 그랬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기록한 대로 그래서 온 거야. 이들은요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냥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그 땅을 통치하는 거느냐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윗과 같은 자가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래도 선한 자가 왕이 되면 그래도 선하게 다스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기에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냥 기복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이 말씀도 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걸 모르고 그러니 자기 나라에 그러니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다른 좀 새로운 차원의 부활주일이었어요. 설교한 것처럼 막 그래서 현수막에 우리 계속 현수막은 부활의 기쁨이라고 써 있는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현수막을 착각하고 버렸어요. 그래 갖고 없어서 새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고르다가 계속 고르는데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향인 사람들 왜 이렇게 빨리 선택을 못 할까 목사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훈련 받으면서 이제 진짜 부활의 기쁨은 주님이 왜 죽고 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첫 열매가 되셨으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영으로 임하셔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 현수막이. 아 우리 이제 부활주일의 이 현수막은 부활의 기쁨. 아 부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영원한 날에 부활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이 제가 그전엔 있었어요. 정말 주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부활절에 막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부활주일은 달랐어요. 신기하다. 왜 그 기쁨이 없을까? 주님 제가 죄가 있나요?
그래서 현수막을 늦게 하게 하신 거예요. 빨리 못 고르게.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걸 끝 못하게 부활의 기쁨으로 제가 그래서 부활의 기쁨 현수막을 할까 말까 두 개 가지고 계속 망설이다가 제 안에 온전한 부활의 기쁨이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되고 내가 죽는 거란 걸 깨닫고 나서 그러고 이거를 인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어제부터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제가 죽으면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 새벽 예배 쓰기 전까지요. 한 서너 차례 제가 이 고백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냥 어느새 생각하고 있구나. 내 기대, 이들이 바랬던 우리가 소망했습니다. 이 나라의 속량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그런데 저도 이 환경의 속량을 환경적인 속량 이것을 바랬구나. 환경이 달라질 것을 소망하는 저도 모르게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인 삶.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죽었어요." "아니에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 죽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딱 잡아요 어느 순간. 그냥 뭘 하고 있어도 딱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열망이 다 있으니까 내 생각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저 죽었어요." 혼자서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이거를요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기억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죽었어요. 제 뜻 아니요. 제 소망 열망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돼요.' 이것을요 짧은 사이에 정말 짧은 시간에요. 그렇게 내 생각으로 내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이제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뭔가 뭐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전도사가 저를 태워다 주는데 "야 요거는 너무 이상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거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막 근데 그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니라 "초연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초연이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그냥 이게 초연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같은데 결국 찾아봤더니 초연이라고 뭐라고 해 주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걔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초연하고 물음표 했더니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요. 어떤 상황에 대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평온하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이거예요. 딱.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막 동요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동요되지 않고 담담하게 평온하게. 어저께 평온만 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쳐 막 춤출 그 기쁨이 늘 있었는데 평온하게 대처하는 태도. 그러니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제 우리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육이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말하고 화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탐심 갖고 이 세상 성공만을 바라고 육적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좁아. 몸이 불편하고 길도 좁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 길이야.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닌 거죠.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초연한 길 고난을 받는 자. 그들이 자기 영광에 주님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을 모시면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안 모시려고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모시면은요 이렇게 십자가 바꿔라. 십자가 아니라 현수막 바꿔라. 부활의 기쁨이 뭐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야.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빨리 못 고른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도 막 부활의 어마어마한 막 감격의 기쁨이 아닌 '초연해라, 초연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담담하게 평온하게 대처하는 태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지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이제는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주님 주인 돼 주세요." 이것을 수시로 여러분도 정말 이 수준까지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 죽었어요." 그래서 감정에도 널뛰지 말고 막 이러지도 말고 정말 화낼 것도 없고요. 어차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 주님만 모시고 그냥 평온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초연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때요 무슨 일을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7 절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시작하여서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은요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자기 탐심 때문에 모르고 이상한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모른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그것은 이런 거야라고 알려주셔요. 여러분 어저께 밤중에 이 성경을 읽었어요. 어저께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너무나 그냥 편한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잖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주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주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말씀을 딱 보는데 그냥 말씀이 쫙 틀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직접 알려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오늘 지금 35 절까지는 못 가고요. 오늘 27 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뚫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정말 초연하게 좋은 일 있다고 막 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그냥 초연하게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냥 감정을 또 생각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 다 같이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아니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수많은 시간들 그러나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 시간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 저의 자아를 죽이시면서 주의 성령님이 주의 주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가신 길을 같이 잘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정말 귀하고 귀하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